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그냥 이렇게요? 예, 무난했던 한 해였나요? 아니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나요? 네. 우리 옆에 사람들 좀 오늘 낯선 얼굴도 좀 보이죠? 인사 좀 해보시고.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까지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보실까요? 오늘까지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고요.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되네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정표를 세우라. 한 번 더요. 시작. 이정표를 세우라. 제가 제주도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했고 청년 때도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예전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도로의 이정표들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어디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내가 뭐 관광지를 간다 했을 때 이정표를 보고 가는데 갑자기 이정표가 사라져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가다가 이정표가 사라지면 난감하잖아요. 어디 갔지? 여기 분명히 아까 거기였는데 이정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정표가 중요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정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탁 열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앗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좀 여기 탁 이 말씀만 펼쳐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나오는 괴가 뭘까요? 괴. 언약궤죠.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왜 있을까요? 원래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죠. 성막에 있어야죠. 그런데 왜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짤막하게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무엘 전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막 밀려요. 블레셋에게. 그때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이스라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무엇이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이 개입하는 전쟁이구나 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졌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해서 수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궤도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그래서 그 궤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한 도시인 아스돗에 갑니다. 아스돗에 가서 이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물인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놓냐면 자신들의 신당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곤신이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아침에 와 보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목이 날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놔뒀는데 이 궤로 인해서 그 도시에 아주 독한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그랬더니 가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과연 정말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되는 것인지 우연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한번 놔둬보자. 얘네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가면 이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 소가, 암소 2마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인근 지역이었던 이스라엘 마을인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도착해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지해가지고 언약궤를 보고 신기해서 들여다보다가 몇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 궤를 좀 당신네가 맡아주세요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됩니다. 이해가 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한 7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20년 정도를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이렇게 다 모았어요. 이렇게 다 모았어. 모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미스바에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다 모였어요?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다닐 수 없는데 한 곳에 자기네가 모였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스바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들까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베네셀. 시작.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에벤, 에셀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돌입니다. 돌. 에셀은 발음이 원래는 본 발음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의 뜻은 뭐냐면 도와주셨다.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그게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에게 기념비도 되지만 이정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여정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의 손에서 노임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가? 이정표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정표가 과거에 이렇게 오래전 옛날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표식이 있을까요?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가 나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헬라어, 이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보혜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합성어예요. 파라, 곁에. 클레토는 부름받아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함께 세 가지의 이정표를 세웁시다 라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이정표. 우리 한 해 동안 잘 살아왔죠?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과거를 정리하는 이정표 무엇일까요? 감사의 마침표입니다. 감사의 마침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본인들의 힘이었을까요? 자기네가 힘이 이제 또 강해져서 전투력이 상승돼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둥이 쳤다고 했어요. 천둥이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미백산해서, 그런데 이 천둥이 친 게 우연일까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탁 모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2025년도 한 해 잘 사셨죠?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죠? 얼굴 보니까 너무 건강하시네요. 네, 너무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왔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도움일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운칠기삼이야.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할 때마다 잘 되더라고. 이번 연도는 내가 정말 되는 해였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지인을 잘 만났어. 이번에 귀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올 한 해는 대박이 났던 해였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어떤 지인과 귀인들로 인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마침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이정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정표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느낌표. 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빼앗겼던 성읍들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하면서 블레셋과 첫 전쟁 때, 큰 전쟁 때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도 빼앗겼다라고 했죠?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에베네셀 전투라고 해요. 에베네셀, 어떤 지명입니까? 실패의 장소, 고통의 장소,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에베네셀을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쓴 아픔이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기억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장소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감격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 안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격의 느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감격의 느낌표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어제의 감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 주어질 무언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회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와,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 엄청 잘했는데, 야, 고등학교 때 정말 장난도 아니었는데, 신앙생활, 저 학교 딱 등교하면 애들이 저한테 인사가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애들이 고등학생, 남고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예요. 과거에.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의 느낌표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찍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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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미래를 향한 이정표 무엇일까요? 소망의 화살표입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2026년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2026년도 한 해를 열기 바로 직전인 지금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떤가요?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정말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나요? 아니면 환율도 나락이고 경제도 나락이고 뭐 고용도 안 되고 청년들 요즘 고용 일자리도 없고 야, 내년엔 어떻게 버티지? 이런 마음이 더 앞서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반반.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 네. 반반이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반도 좋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과 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낙관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게 더 많아요. 환율이 분명히 150원대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환율이 150원을 넘으면 1,500원을 넘으면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IMF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넘길 수도 있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반드시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확률이 커요. 이러한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이렇게 됐지만 또 내일은 어떨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념비, 이정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날마다 그 이정표를 바라보며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무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이정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의 화살표를 가지고 미래를, 내일을 내는 희망차게 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소망의 화살표를 가지고 여러분 2026년의 문을 힘차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에베네셀이 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중심에 세우고 과거를 감사의 마침표로, 오늘을 회복의 느낌표로, 내일을 소망의 화살표로 우리 안에 이정표들을 세우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지금 저기 문이 열리고 있죠? 2026년도 한 해를 힘차게, 그리고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남은 3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에베네셀을 세웠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감사의 마침표로, 오늘을 회복의 느낌표로, 내일을 소망의 화살표로 우리 안에 세우며 주님과 함께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